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은혜를 말하면서 무율법주의로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을 때, 첫째는요, 성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율법은 절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이고요. 두 번째로는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금 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이잖아요.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주님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율법이나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율법이나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뜻하는 것이 뭐죠? 예수님 당시에는요, 신약이 없고 구약만 있었습니다.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선지자는 그 나머지 책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구약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구약은 예언의 말씀이고요. 이 예언의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네, 우리 주님이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이에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한 것은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도 예언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성경은요, 율법도 예언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1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렇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만 예언한 것이 아니고요. 율법도 예언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율법의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말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구약의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구약 전체가 오실 메시아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예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약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로 인해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셔서 구약을 성취하셨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어떤 방식으로 구약을 성취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셨겠습니까? 구약을 보면요, 구약에는 많은 법들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절기법도 있고요, 제사법도 있고요, 또 여러 규례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수없이 많이 드렸던 이 제사법도요, 그림자로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 함께 레위기 1장 3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귀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구약에는요 5가지 제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 제사가 있었죠. 이 제사 중에서요, 소제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 그 제사에는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네, 짐승의 피가 반드시 있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본 레위기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장면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했고요, 제물로 드려진 짐승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신도 아니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왜 반드시 피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구약의 제사 때 동물의 피가 뿌려진 것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수없이 많은 짐승이 피를 흘리며 죽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짐승의 사체가 찢겨 있고 피가 낭자한 그곳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심한 피 비린내가 진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제사 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동물을 보면서 내 죄 때문에 저 짐승의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고 있구나.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옛날 옛적 구약의 일이고 이제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는 이들이니까 피 흘림 없이도 죄사함이 있을 수 있겠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사함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이 찢기시고
거룩한 보혈을 흘리게 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까? 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저주를 당신께서 받으셨냐 말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꼭 이렇게 하셔야만 했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치 않습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께서는 친히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자로서 구약 제사에서 가리키고 있던 것을 예수님이 실체로 오셔서 완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희생을 하신 것입니까? 죽음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취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약과 같이 제사를 지내지 않고 무엇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네, 예배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이 만들게 하는 언행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1000번제에 대해서 말하는 이들이 있고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일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고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일을 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거스르는 것이고요. 주님의 죽으심을 부정하는 아주 사악하고 패역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은 잠시 제사법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규례와 의식들을 완벽히 온전히 성취해내셨습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네, 십자가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삼위 하나님을 기뻐하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율법으로서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온전히 이루신 그 구속 사역에 감사하며 주일에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좁은 의미로서 율법을 모세오경이라고 생각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더 좁은 의미로 보자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이 율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만 율법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법은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처럼 따로 그 나라법을 만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곧 나라법이었어요. 지금 크리스마스고 이제 연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라디오에서 이런 뉴스를 보도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이해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지 말고 특별히 신호와 적정 속도를 잘 지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법에는요, 항상 범법에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무서운 처벌이 내리게 됩니다. 법 앞에는 세상에서 그의 신분이 높건 낮건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신분이 높아도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물며 사람이 만든 법도 이러한데 하나님의 법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에게 이런 인식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인식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경찰 앞에서 죄를 짓는 것보다도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더 두렵고 떨려야 하는 것입니다. 각설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의 율법에는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그 징벌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징벌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저도 싫어하고요, 여러분도 싫어할 것입니다. 특히 과학 만능주의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징벌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죄에 대한 그 심각성을 알면 징벌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어떤 피해가 갑니까? 하나님께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죄를 짓는 순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로부터,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무시받고 멸시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렇죠?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지 어떻게 압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짓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요, 죄에 대한 마땅한 징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만든 형벌은 그 형벌이 아무리 무거워도요, 50년이면 50년, 100년이면 100년, 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형벌을 치르다가 죽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 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벌은요, 달라요. 하나님의 형벌은요,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형벌은 영원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영원한 분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형벌 또한 영원히 받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주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겁주려고요? 아니에요. 주님은 있는 그대로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믿건 안 믿건 주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실제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사람들이 해피 홀리데이를 노래하며 룰루랄라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대신해서 그 처참한 십자가 형벌을 친히 받으신 것입니다. 이 방법밖에는 형벌에 대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공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을 뿐만 아니고요, 율법으로 받게 되는 죄의 형벌마저 받아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만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지 않으시고 완전하게 하셨는데 무엇으로 완전하게 하셨습니까? 네, 십자가로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고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무엇을 가리키고 있던 것이었습니까?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있듯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요. 천국 백성과 자연인의 큰 차이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왜죠? 네, 자신의 한계와 죄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채로 자신이 아닌, 내가 아닌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평생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특히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신 그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요? 그들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오는 것이 회개이지 않습니까? 천국 백성은요, 평생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다가 훗날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이미 지금부터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인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심령이 부한 채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한계를 보지 못하고요. 죄로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감흥이 나오지도 않고 감사도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후회와 반성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영원한 형벌로 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국 백성은 불신자를 대할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십자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고 주님께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고 천국 백성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어둠의 자식들이었잖아요. 그랬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는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훗날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것은 형벌이 아닌 징계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징계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징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서 그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이 구약의 예언을 십자가로 완성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면, 그리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재료가 되었다면 그 일들은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그림자, 예표라고 하고 신약을 실체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성경은요, 신구약으로 이루어진 한 권의 책입니다. 구약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자가 쓴 책이고요. 신약 또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자가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의 그 원저자는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구약도 중요한 책이고요. 신약도 중요한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사 안에는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말시온이 있었었고요.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는 불트만이라는 분이 이 구약의 율법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뭐 이들이 그렇게 믿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치지만 문제는 이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심각한 폐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율법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아니, 무율법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율법을 지지합니까? 오늘 본문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로마서 3장 28절로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에 행위하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려나.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율법에 행위하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 안에서 그 율법을 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구원파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구원받은 그 사람이 지은 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네, 율법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구약과 신약에는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구약이 장미꽃, 꽃보물이라면 신약은 아름답게 활짝 핀 장미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은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어요. 주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케 하셨는데요. 그러면 주님을 믿는 천국 백성은 율법과 이제 어떤 관계로 있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한국인으로 태어났지만 미국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다르게 우리의 신분이, 우리가 있는 곳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과거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온전히 율법을 지키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복된 이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어기면 마음이 좋지가 않죠. 왜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까 봐서요?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이제 율법을 보시게 되잖아요. 그럼 그 율법을 보면서 뭐가 보이십니까? 이것은 내가 지켜야 하는 덕목이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덕목이구나 라는 그런 반드시 해야만 하는 외적인 규범으로만 보이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건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성경이 말하는 율법 외에 자신들이 만든 율법을 더해가지고요, 해야 하는 율법 248가지, 하지 말아야 하는 율법 365가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총 613가지죠. 이 율법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 형식만으로 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또 저런 것은 하나님께서 무척 싫어하시는구나.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행여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에는 법을 주고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니잖아요. 이제는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을 어기면 자녀로서 우리는 마음이 좋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이제 율법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복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살펴보겠지만 천국 백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윤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윤리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윤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드릴게요. 제가 과거에 가깝게 이렇게 지내던 어떤 전도사님을 뵈려고요. 그 전도사님이 계신 교회에 들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여러 종류의 그 봉투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봉투에 대해서도 전도사님과 얘기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11조를 굉장히 강조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날도 11조를 강조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11조라는 것이 있습니까? 율법에는 분명히 11조를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레위기 27장 30절로 34절 말씀 함께 보고 제가 계속 말씀 이어나갈게요. 레위기 27장 30절로 34절 말씀, 이 말씀도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면 그것의 5분의 1을 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이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리를 말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느니 묻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11조 얘기가 나오면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그 누구입니까? 록펠러죠. 그는 11조를 잘해서 그런 갑부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정말로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록펠러는 11조를 잘해서 갑부가 된 것이 아니라 권모술수를 써서 갑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레위기를 보았지만 사실 11조의 개념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주기 이전에도 이 관습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보셔서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기 전에 그 전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1조의 개념을 가지고 그 자신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누군가에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예표로 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멜기세덱이었잖아요. 오늘날은 11조 하면 한 가지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 받은 사례로부터 10분의 1을 띄어서 내는 것, 이거를 11조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세 가지의 11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보았듯이 레위기 27장에서 말해주듯이 일반적인 11조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레위인들을 위한 11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3년마다 가난하고 어렵게 지내는 이들을 위해 바치는 그런 11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약대로 11조를 하려면 이 세 가지 11조를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11조 또한 여러분, 율법에 속한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율법을 우리 주님께서 다 온전히 이루시고 지키셨다면서요. 예수님께서 다 지키셨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여전히 11조를 강조하는 것은요,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 됩니까? 네, 율법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연보라고 부르죠. 얼마 전에 어떤 그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셨다가 그 나가시면서 저 연보함에 적혀 있는 그 연보라는 그 글귀를 보시고 연보가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연보를 왜 합니까? 법으로 합니까? 설마 여러분들 중에 60배, 100배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연보하는 분은 없으시죠? 하나님께 얼마의 돈을 드릴 테니까 이 돈을 불려달라는 신보는 아주 고약한 신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신보에 노란하시는 분도 아니시고요. 우리가 연보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런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것으로 연보를 하는 것이에요. 또한 연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나갈 수 있기에 그래서 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연보를 할 때 일부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는 연보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적으로 내 의를 위해서 하는 연보는 그 액수가 아무리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 금액을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이에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11조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면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은 그 율법의 정신은 가지고 오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형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요소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국민 주권 영토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죠? 법이죠. 과거 에덴 동산에도 이 요소가 있었고요. 이스라엘에도요. 이 요소는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을 누가 그들에게 주셨습니까?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 나라의 백성,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스라엘은 범법해서 주권자를 능욕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세요. 신약은 달라졌습니다. 주권자가 법을 다 이루시고요. 국민은 주권자가 이루신 그 법 안에서 그 법을 즐기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천국 백성,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 속에서 이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히 성취하신 주님을 사랑하며 진실되이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한 식구가 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이렇게 진정한 율법의 정신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